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구약 성경 중에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설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서 있게 됐는데 얼마나 설레고 떨리는 순간이겠습니까? 신명기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하시고 싶은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이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말씀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다 잃어버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명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 중에 복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살지만 결국에는 다 고통 많은 나그네 길을 살고 있는 것이고 한치 앞을 그 앞날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의 능력의 근원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건너가서 그곳에서 살았는데 번성하기는 했지만 모질게 학대당하는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하늘에 상달될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혼자 힘으로는 절대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애굽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3절과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에서 강조하셨던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놀라운 이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무엇보다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일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는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가 바다가 갈라지게 해서 그 맨 땅을 걸어서 탈출할 것을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다시 한번 요단강 물을 멈추어서 맨 땅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전무후무한 일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 2절에 보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가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의 너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과 6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거대한 바다가 무엇 때문에 도망갔겠습니까? 요단강이 무엇 때문에 무서워서 멈추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그랬다고는 우리는 절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극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이 어린 양들 같이 뛰었다는 구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진동하고 흔들리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지진이 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함부로 하기에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내 편에 되시고 또 나를 자기의 소유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전해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은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게 된 사람들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니까 시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내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해 주기로 결정하셨고 야곱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천지의 창조주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고 한다면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온 땅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것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떻게 대적 마귀가 나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한 가운데에서도 생수를 터져 나오게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마실 물이 없자 이제 우리는 죽게 됐다고 원망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 한 가운데에서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생수의 근원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가 가로막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은 길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신다면 그 거대한 바다를 갈라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지혜와 능력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원망하지만 정말 길이 없다 생각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살아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나왔듯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이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와 산이 아니라 이제까지 그 수많은 바다와 산을 뚫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라고 한다면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말고 늘 임마누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이렇게 설 수 없는 저를 설 수 있게 하시고 나아갈 수 없는 저희를 일으켜 세우셔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교만함과 또 우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